얼마 전 교계 뉴스를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로 교단에서 목회자의 이중직을 인정하기로 결의했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네. 무슨 말이냐? 교회가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줄 수 없을 만한 형편이거나 또는 줘도 제대로 된 사례비가 되지 않아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목회자가 다른 일을 병행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목회자의 이중직이라고 합니다. 목사지만 목사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왜?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처자식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끝까지 고수하던, 안 된다고 고수하던 보수, 흔히 얘기하는 보수 정통 교단에서 그걸 인정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를 줄 수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개척을 했는데 사례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교회들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뉴스 들으면서 강도사 고시 볼 때 제가 면접 봤던 일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사회 다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일 하면서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만 교회를 갔어요. 예. 수요일, 금요일은 예배 있는 시간에만 갔고, 토요일은 뭐 하루 종일, 주일도 하루 종일. 흔히 얘기하는 파트타임 전도사였어요. 제가 파트타임.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로 일했습니다. 그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제가 강도사 고시를 본 거예요. 저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면접 보시던 목사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앞으로 목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아, 네.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그때는 강도사죠. 아직 강도사도 안 됐을 때니까. 강도사 고시 필기는 패스하고 나중에 면접하는 과정이었으니까. 목사 안수 받게 되면 개척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아니, 때는 몰라요. 방법도 몰라요. 제가 어디 개척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자꾸 마음 주셔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으셔요. 그런데 전도사님, 목사 되고 개척해서 교회 시작했는데 교회 어려워지면 그때도 돈 벌러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질문했어요, 저에게. 제가 순간 상상을 했어요. 야, 정말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나 어떡하지? 잠깐이지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순간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면접하셨던 목사님이, 없으면 굶고 주님께 엎드리세요. 아, 저는 처자식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면접 보고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그럴 일 없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개척한 뒤에 밥을 굶으며 주님께 엎드렸을까요? 감사하게도 주님이 그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개척한 이후에 단 한 달도 생계 때문에 말씀을 덮어놓고 엎어놓고 그냥 나가서 다른 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게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 옥정가족 여러분들의 사랑과 배려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9장을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절반만 읽었거든요. 다음 시간 뒷부분 할 거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의 생계는 교회가 책임지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바울이 지금 세 가지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누가 자기 돈 내고 군복무하겠냐, 이 말이에요. 군대 가는데. 또 포도를 심어가지고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포도가 자랐어요?
내가 심은 포도가 그 열매를 따서 먹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양을 키웁니다. 양이 무럭무럭 자라요. 젖을 짰어요. 그 양에게 짠 젖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뭐 대선 공약 중에 대선 후보들 다 했던 얘기인데, 이제 앞으로 군인들의 월급을 엄청나게 올려주겠대요. 많이 주겠대요. 더 주겠대. 왜 그러느냐? 물론 젊은 남자 20대 청년들의 표심을 위해서도 있지만, 뭐 취지는 그런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그때가 가장 황금기잖아요. 20대 초중반에. 그 한참 뭘 해도 정말 아까운 그 시간에 다른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해요. 나라를 위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나라가 보상해 주겠다. 그런 취지죠. 예. 군인들의 월급 올려주겠다는 거는. 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포도를 심었는데 그 포도가 자라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럼 심은 내가 그 열매를 먹고, 또 내가 집에서 양을 키웠는데 양이 잘 자라서 이제 젖을 짤 때가 됐어요. 그 젖을 짰는데 그 젖을 먹는 것이 이게 이상한 거냐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졌는데 농사를 져서 자랐어요. 수확을 했어요. 그거 여러분이 안 드세요, 집에서? 드시잖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고 율법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구절에서요, 제가 여기 빨갛게 색을 넣었죠. 모세의 율법에, 이게 신명기 율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명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입 틀어 막는 거 있잖아. 입에, 주둥이에. 이거 씌우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4절에 이 본문을 이게 인용한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 율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씌우지 말라는 거죠. 소 부려 먹으려면 잘 먹여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소가 열심히 밟아서 곡식을 떠는데 곡식 나달이 툭툭툭 떨어져요. 중간에 소가 눈앞에 곡식이 보였어요. 그걸 먹었어요. 야, 이놈 너 뭐하는 짓이야? 이러고 입을 탁 틀어 막지 말란 얘기죠. 왜? 소도 먹어야 힘을 내서 일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소에게 잘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10절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10절. 10절.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뒤에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이건 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란 얘기는 소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라 소를 부리는 사람, 너희를 위해서 말한 거라는 거죠. 네. 여러분, 당연한 거죠. 이게 소를 위한 게 아니고요. 소가 곡식을, 잘 익은 곡식 이제 그걸 탈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즘 같아서는 뭐 탈곡 기름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탈곡기가 없으니까 소가 그걸 이제 밟은 거죠. 이렇게 밟아요. 소가 탈곡을 하는구나, 밟아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탈곡된, 여러분 뭐 쌀도 나오고 뭐 보리도 나오고 이런 거 나올 거 아닙니까? 밀도 나오고. 예. 그거 누구 거예요? 그거 누구 거예요? 소 부렸던 사람 거잖아요. 사람이 그걸 온전히 잘 확보하려면 소가 제대로 일해줘야 되잖아요. 소가 제대로 일하려면 소도 먹고 힘을 내야 되는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래서 오로지 우리를 위해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라라. 무슨 소망이에요? 그렇게 밭을 갈고 나면 거기에 나올 곡식에 대한 소망, 기대감을 갖고 가는 거죠.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거다. 지금 소가 잘 탈곡하고 나면 우리가 더 많은 알곡들을 잘 걷어서 겨우내 먹고 또 내년까지 먹고
그럴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고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농부의 마음이 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1절 같이 읽죠. 11절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바울과 바나바 또 바울의 일행들이 전도여행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했던 일이 뭡니까? 거기에서 뭐 어려운 사람들 밥 해주고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오직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 생명의 꼴을 먹이는 일을 했어요. 이게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제공하고 그것을 교육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이게 생명의 말씀을 먹였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꼴을 먹여주었다. 자, 그렇게 일했던 바울이 성도들이 주는 사례비를 받는다고 한들 그것을 어찌 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육적인 것을 거둔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그 일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계비를 받고 하는 것을 어찌 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건 당연한 권리다 이런 얘기죠. 당연한 권리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다른 사도들, 그 당시에 다른 사도들이 누리고 있었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어떤 권리를 누리고 있었느냐.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4절부터 6절 사이에 세 가지 권리가 나와요. 제가 이걸 여러분 빨간색으로 쳤어요. 세 가지 권리가 나오죠. 다시 보세요.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는 먹고 마실 권리 없겠느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다른 사도들은 먹고 마실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먹고 마실 권리라는 게 뭐냐.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아서 생활할 권리를 말해요. 기본적인 삶이 영위가 돼야 되잖아요. 생활권. 이 생활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사도들 또 주의 형제들 또 게바 베드로처럼 지금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 결혼한 사도들 게바는 처자식이 있었잖아요. 게바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들 어디 갈 때 동부인 하는 거 있잖아요. 사모님들 같이 가는 거. 이런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단순히 사모님만, 부인만 함께 가족만 데리고 다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 의미는 뭘 갖고 있냐면 가족 부양의 권리를 말합니다. 가족 부양. 처자식 먹여 살릴 권리를 얘기해요. 그 권리. 첫 번째 먹고 마실 권리는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지원받는 그 생활비를 보조받는 그 권리를 말하는 거고 지금 이 권리는 가족 부양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또 세 번째 어떤 권리가 있냐면 일하지 아니할 권리라고 얘기해요. 일하지 아니할 권리. 이건 뭐냐? 목회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직업을 구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냥 온전히 말씀 사역만 집중하고 목회 사역만 집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걸 지금 얘기해요. 이런 권리가 나에겐 없겠느냐? 우리에겐 없겠느냐? 이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역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권리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도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뭐 가족 부양 권리 직업을 갖지 않은 권리 이런 권리 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바울은 이 당시에 뭐 일전에 제가 설명했지만 바울이 뭐 사별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뭐 아니면 정말 한 번도 결혼 안 한 법적인 총각인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성경은 거기까지 설명 안 해요. 그런데 앞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유대인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총각은 안 돼요.
가정 있는 사람, 결혼한 사람만 가능했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랍비였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학자들의 추측이라는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바울은 결혼했던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이혼을 했는지 사별을 했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여하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그 다음부터 변화돼서 선교사역 다닐 때는 혼자 다녔어요. 솔로야. 그때는 계속 솔로였어요. 혼자만 다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결국은 사역자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모든 생활비를 책임질 그 의무가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그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이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말하고 그냥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이 말을, 이 팩트를 얘기해줘요.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사도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 나누면서 고린도서 8장에 대해서 8장 가지고 말씀 나눌 때 고린도전서 8장에는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 당시에 고기 먹는 문제 기억나시죠? 근데 이 고기가 대부분 우상에게 제단에 바쳐졌다가 나와서 유통되는 그런 고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야, 그거 우상에게 제물이었는데 그거 먹어도 돼? 막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행동 원칙 두 가지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내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내 행동이 다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 두 가지를 보고서 두 가지 다 문제가 없으면 그는 그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문제 생기면 그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나는 고기 먹을 권리 있어. 난 그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그거 문제되지 않아. 그런데 만일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원리를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그가 적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도의 당연한 권리들이 있어요. 생활비를 받아서 생계 여름 없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가족 부양의 권리가 있는 거고, 다른 직업 구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그렇게 당대의 사도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있다. 그러나 그 일이 혹여라도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 권리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끝까지 내 권리 고집할래. 이게 아니에요. 만약 이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에 문제가 생겨? 그럼 난 그 권리 포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 사도처럼 아까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 권리를 다 누리는 사람, 하는 사람, 쓰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뭐 이런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는 이미 기혼자였어요. 알잖아요. 그래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웠어요. 그 집에 가서 주님께서 고치시잖아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장모가 있다는 얘기는 아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장모가 있으니까. 그죠? 네. 베드로는 부양할 가족이 있던 사람입니다. 가족 부양에 책임 있는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가장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모습이. 예.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이 더 완곡하게 나는 그 권리 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야, 그럼 그 권리 다 누리는 베드로는 잘못됐고 그 권리를 포기했던 바울만 박수 받아야 돼? 예, 그렇게 옳고 그름을 나누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적용되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 바울이 왜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말했느냐? 그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실족을 해요. 예. 바울이 누리는 권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누군가 실족한다면 나는 안 받겠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는 것처럼 바울은 선교를 다닐 때 그는 자비량 선교를 했다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자비량 선교.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선교지에서. 그래서 그걸로 생활비를 씁니다. 예. 낮에는 그렇게 일하고 밤에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일하며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참 많은 헌신을 하며 복음 전도에 애를 썼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이상한 소문. 무슨 소문이냐 이런 거죠. 김 집사, 아무래도 우리 바울 선생님 사도 아닌 게 틀림없는 것 같아. 사도 아닌가 봐. 네? 사도 아닌 것 같아. 왜? 봐. 게바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다른 사도들 봐. 다 권리를 누리는데 아니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도 요구하지 못하잖아 지금. 달라고. 사도가 아니니까 그렇다니까. 틀림없어. 여러분, 받으면 받았다고 뭐라 그러고 안 받으니까 안 받은 것 같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고 넘어집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자기의 평생을 선교사에게 헌신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인생을 바쳤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웁니까? 아시아와 유럽에. 예? 신약 성경 27권 중에 거의 3분의 2가 바울 서신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평생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문제. 가짜 아니야? 사도 아닌 거 아니야? 진짜 사도 맞아? 여러분, 그 당시의 사도란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예수님께 받았는가?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직접 사명 받았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이래야 사도였어요. 또 두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는가?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그 사람이?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예? 예수님 은삼림 여경에 팔고 목매달아 자살한 가룟 유다 빼고 뒤에 마띠아가 대신 들어왔죠. 아무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녀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직접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예.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이들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집안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예. 40일 동안 여기 부활하신 뒤에 세상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신 몸을 몇 차례 걸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경험했어요. 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적어도 예수님의 12제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사도라면 이런 면에서 보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바울은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니던 그런 일 하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이었죠, 사울. 예. 그랬던 사울이 바울이 돼서 변화돼서 이제 아시아와 유럽에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에서 일꾼을 세운 뒤에 떠나죠. 왜냐하면 그는 순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 교회에 계속 정착하지 않잖아요. 1년, 길면 3년 있다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고 나면 그 바울이 떠난 그 교회에 꼭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성도들 이렇게 현혹시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 사도한테 바울 선생에게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 맞아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나요?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 교사라니까 여러분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제 리더 자리에 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지요. 그 말을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은 대로 내 눈에 색안경이 끼어지기 시작해요. 색안경이. 그럼 색안경 낀 채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죠. 예.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예.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예요.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어떤 집사님 그분 유심히 좀 잘 보세요. 왜요?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요.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요. 뭐가 의심스러워요? 신천지니 뭐 이런 거 의심스럽다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믿겠어요? 고지고 믿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말 한번 들었잖아요. 진짜 한 2달 동안은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자꾸 그 생각나요. 제가 한번 그 말 듣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난다니까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듣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말 들으면 정말 그렇게 보여요. 예. 그렇더라니까요. 사실은 아니었는데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대부분의 방식이 뭐냐면 목회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결국은 이걸 통해서 뭐를 해요? 교회를 와해시키죠. 분열시켜요. 예. 이게 대표적인 이단들이 쓰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봐도 은혜가 안 되죠. 내 눈에 색안경이 이미 써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건 비단 사도 바울의 어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가짜다. 그러면 사도도 아닌 바울이 사도인 행색을 하고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이랍시고 가르친 것들 그거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의사 면허증도 없는데 의사 면허도 없는데 예? 의사 행세하는 거. 그래서 뭐 시술을 해요. 불법 의료행위라고 하잖아요. 예? 마치 예를 들자면 예. 그건 범죄행위죠. 의사도 아닌데 의사인 척한 것.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복음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요. 복음이. 그가 가르쳤던 복음이 훼손됩니다. 왜? 가짜가 가르쳤잖아요. 예.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유로 바울의 사도권 시비는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평생 동안 그의 발목을 잡으며 따라다녔어요. 그의 발목을 잡으며. 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거짓 교사들, 뭐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이런 공격 저런 공격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썼던 바울의 서신서들 가만히 보면 많은 서신서의 시작 부분에 바울이 자기가 정당한 사도임을 밝히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예? 에베소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서 시작이 이렇게 된 거 여러분 많이 기억하셨을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누가 물어봤나요?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 그런데 밝히잖아요. 나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됐습니다. 나는. 예? 사람의 전통을 따라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편지합니다. 이러고 글을 시작해요. 갈라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이 9장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질문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대로 여러분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말은 나는 자유인이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난 사도다. 우리 주를 보지 못했냐? 주님을 봤다. 부활의 주님을. 이런 얘기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다시 말하면 나의 사역의 열매가 너희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 예. 여러분, 바울이 언제 주님을 만났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다메섹에 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다가 그 길가에서 주님을 만났죠.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가 고꾸라집니다. 음성이 들리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그리고 눈이 멀어서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선지자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찾아갈 때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는 내가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그 많은 열방을 위해서 준비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맡기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방 선교에 대한 사명을 나는 이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났고 사명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만삭되기 전에 태어난 아이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잖아요. 요즘에는. 예? 조수가라 그러나 빨리 나오는. 예? 조수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와 같이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난 그렇게 날 때부터 부족한, 난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님이 내게 나타나 보여주셨다. 예? 그리고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 말은 바울이 사도란 얘기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란 얘기죠. 나도 사도지만 나는 사도들을 쭉 서열로 세우자면 나는 저기 맨 마지막, 맨 끄트머리 쓰는 사람이에요.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도,
가장 부족한 사도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런 나 같은 존재도, 나 같은 놈도 주님이 친히 나타나 주셔서 나에게 보여주셨고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분명한 고백과 함께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도 아니라고 막 부정한다 할지라도 고린도 성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만은 내가 사도임을 여러분에게는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성도들. 너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난 사도입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시 말해서 내가 사도이라고 하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분명한 자신 있는 확고한 고백입니까? 사도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까지 바울은 자신이 분명한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누려도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권리마저도 나는 포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권리 포기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권리를 포기하셨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곧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피조물 사람의 몸을 입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요? 여러분, 왜 오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려고요. 영광받으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인정받으러 오신 게 아니었고요. 주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맞아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권리 포기입니다. 가장 큰 권리 포기죠. 바울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생활비 안 받은 정도의 포기가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 보좌를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처럼 권리 포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신 날입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 12월입니다.
모든 권리를 버리고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면 때로는 권리마저도 포기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리를 누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로 친히 오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러 오신 것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죽어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본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마스라 그냥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성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인 것처럼 우리가 권리를 누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만을 위해 사는 주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모든 옥정의 가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